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도 5월이었지만 저는 5월이 될 때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의 관계라든지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때로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소중하고 또 가정은 인간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기도하거나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할 때 5월달이 제일 힘들어요. 5월달이 제일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다 맞는 말인데 저한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가족이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불신가족과 함께 있는 아픔의 가정들,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녀를 혼자 키워야 되는 한부모 가정들, 때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독신자들, 가정을 갖고 싶지만 또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분명 옳은 것 알겠고 소중한 것 알겠지만 내 사정에서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옥죄고 부담되고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소양의 모든 가정들이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오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가족된 소양인들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공통되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땅에 자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없이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는 분명히 부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난 한 번도 엄마 아빠 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고 본 적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존재 없이, 부모의 존재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는데 모든 자녀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부족한 자녀였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지요. 아마 혹시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못 만났는데요. 나 같은 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같은 효녀 있으면은 이런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또 어떤 분은 원망스러우면서도 미안하고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어머니라는 단어에 혹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는 종교나 철학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효는 중요한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이유 없는 분명한 명제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효하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옳지 않은 일,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조선에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종이 하루는
백성들의 살 모습을 보기 위해 시차를 나갔다 그러죠. 나갔는데 여러 백성들이 이제 왕의 행차니까 와서 절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은 상태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종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야, 저 무슨 사연인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 상감마마 보는 거죠.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감의 행차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연로하신 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로 온 거예요. 그 효종의 마음이 감동된 거죠. 야,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후히 상을 내려라.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소문이 옆 동네에 퍼지고 옆에 동네에 퍼지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또 어떤 아들 하나가 그래? 그럼 상을 받았다고? 그럼 나도 그런 임금님이 주는 상을 좀 받아야겠다 하고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은 어머니를 깨워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이제 행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의 행차 앞에 그 어머니를 굳이 들쳐업고 그 소문 들은 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효종이 보니까 야, 지난번 그 효자 아들 같은 그 모습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네. 아이고, 불러라. 들으니까 이제 똑같이 소문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네. 상을 주거라 라고 할 때에 요즘 말로 하면 국정원 직원이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정보 계통의 직원이 옆에서 근데 임금님,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벌써 마을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효자가 아니랍니다. 그래. 근데 상을 바라고 이렇게 일종의 쇼를 한 겁니다. 일단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때 임금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러냐? 그래도 상을 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렇죠.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게 좋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흉내라도 효도합시다. 네. 물론 진심이 담긴 게 더 좋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으면 껍데기야. 껍데기는 안 하니만 못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 효종의 일화는 사실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침을 가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하던 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뭐라도 우리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효도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딱 한 가지를 조건을 걸어요.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in Christ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순종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 꼭 손들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 12세부터 19세 사이가 질문이 집중됩니다. 되게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목사님,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큰 틀은 알겠으나 그것도 부모 나름 아닙니까? 뭐 이런 거예요. 부모 나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울분에 이렇게 차 있어요. 뭔가 본인한테는 아주 억울하고 아주 속상한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날 아침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당한 부모의 말도 순종해야 됩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요, 그런 질문이 한 35, 40 넘으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때는 본인도 이제 슬슬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완벽한 부모는 없구나. 부모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알았던 게 생활로 체득되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바로 이 본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순종의 범주에 들지 않겠지요. 즉 범죄하는 게 어떻게 순종의 범주에 들겠습니까? 죄지면 안 되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꼭 가장 아주 힘들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래요.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아는데 엄마가 학원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럴 때 정답이라는 게 있기는 어렵겠으나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주일날도 새벽 5시, 오전 7시,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오후 2시 반 다양한 예배가 있다. 네가 잠을 아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들 새벽 예배 많이 나오게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의 말이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순종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한 건 부모의 문제도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재산이나 혹은 성품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 부모도 자녀도 일치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냐 교회냐 당연히 단기적으로 본다면 부모님 마음 어렵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 부모님도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정말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공경과 그리고 존경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능력을 날마다 발휘하며 삽니다. 몇 주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권위 있는 대중문화에 관련된 시상식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여배우가 했던 수상소감이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TV 부문 대상을 받은 이 여배우 김혜자라는 배우였는데요. 이분이 그 치매 노인 역할로 나와서 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분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서 보니까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부모님이 자기가 젊은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들 간의 관계 그리고 존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영예 1등을 한 거예요.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수상소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의 드라마에 있었던 그 대본, 그 나레이션을 읽는 것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다고 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행복했고 때론 불행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 시상식을 할 때 우연히 그걸 봤는데요. 거기 있던 후배 연기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요즘 많이 듣는 위로가 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 중에 가장 감동이 됐던 부분은 바로 나와서 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그 첫 마디가 다 편집이 돼서 안 나왔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이분이 아마도 본인이 1등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막 손을 발발발 떨면서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결정적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히려 아름다운 문학작품 같은 드라마 대사의 대본집에 쓰여있는 글보다 배우 김혜자라고 하는 이 김혜자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삶이, 평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고 본인의 삶도 온전하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의 가정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공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순종과 공경이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순종과 공경을 좀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헬라어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공경은 조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가장 가치로운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한국에 좀 유행했던 것 중에 좀 유쾌한 건 아니지만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뭐냐 하면 상당히 쓸 게 많아요. 옛날에는 유언장 하나 썼는데 요새는 사전 연명 의료 지향서도 쓰고요. 또 이런 효도 계약서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유산을, 자기 재산을 미리 주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자녀들을 늘 보여주고 이런 조건을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효도를 하면 그 유산이 유지되지만 불효를 하면 다시 재산을 내가 환수하겠다. 이제 이런 계약서를 쓰는 거죠. 다 처음 들어보신 것 같네요. 이게 벌써 유행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한 5년 지나니까요. 효도계약서가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재판에 가서 재판 가면은 이기는 분들도 많고요. 다시 환수받는 분들도 제법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 원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면서 변호사가 쓴 칼럼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효도는 계약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은 순종한답니다. 말을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코미디 한 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른 통장을 이불 속으로 숨기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알 거 없다. 알 거 없다.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극진한 효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코미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은요, 조금 다릅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가치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운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를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죠. 세월과 함께. 건강이 사라집니다. 또 지식도 사라집니다. 언변도 사라집니다.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또 45세가 넘으면 키도 준다고 그러죠. 그 외모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둘 상실하다 보면 결국 권위도 상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상실한 그런 가정에서는 결국 부모의 모습, 부모의 권위가 없는 가정들은 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공경이라는 것은 갖고 있던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인 줄로 믿고 공경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와 유교의 효가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교의 효는 사람들 간의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근본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불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신앙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이고 부모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인 것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쯤 되면 그런 분들 계시죠. 야, 오늘 저 설교는 우리 둘째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 목사님 오늘 아주 설교 저 말씀은 다 우리 큰딸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꼭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 오늘 또 설교 동영상 막 카톡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계시지 않아서 그러한 효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원리는, 즉 순종과 공경의 원리는 두 가지 면에서 오늘도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공경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 앞에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양교회는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우리가 블레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여러분,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어린이는 곧 나의 자녀 같은 존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나의 부모님 같은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뵐 때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못다했던 그런 순종과 공경을 내가 이분에게 직접 보이는 어른분들에게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장수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오래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장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죠, 복. 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순종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섬기는 사람, 부모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른들을 섬기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나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이 순종과 공경이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사회 조직도 무너지는 거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겠으나 그 개인주의의 근본에는 누구를 공경하는 게 있지 않아요. 늘 주인공은 나예요.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선배를, 또 가정의 어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롱하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가운데 진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분들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서로 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분명히 대를 이어 경험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주님 주신 믿음의 약속 붙잡고 효도를 실천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